할렐루야. 오늘 새벽 아침을 전도서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는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이기며 이 팬데믹의 시간을 이기며 승리하며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서죠. 이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보통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다고, 젊을 때를 이야기하고 그 중년기를 잠언, 그 노년기가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이 또 주님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아가서 말씀은요, 주님과의 사랑을 진단하는 그 진단 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 여부를 위해서 검사하는 것을 감염 진단 키트라고 부르죠. 아가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왕과 술람미의 그 사랑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 그 회복된 신랑, 그 왕을 찾아 호도 동산에서 재회하는 그 기쁨이 그 사랑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는 그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그 사신랑 되신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또 회복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6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된 말과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5장에서 그 신부 술람미 여인이 홀대에서 떠나간 신랑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신랑 찾기를 호소하고 그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이 신랑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매력을 가르쳐 주었을 때 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신랑에 매료되어서 함께 찾아주겠다라고 그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건 뭐냐, 혹시 우리는 주님을 홀대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이 안 계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영이 어렵고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없는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인생에 주님이 없다라면 술람미 여인이 주님, 그 신랑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도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주님을 찾는, 또 신랑을 찾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신부를 돕는 조력자가 예루살렘 여인이었거든요. 바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남편을 찾는 것을 돕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 믿음 생활이 무너져 있을 때 신랑 되신 주님을 찾으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 주님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 호도동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가 되죠. 기도의 자리가 되죠.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에 믿음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찾기가 어려워질 때 믿음의 조력자가 필요해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인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찾아주는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인생 속에서, 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력의 그 도움을 받으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우리 역시도 먼저 그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조력자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우리라는 거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사랑의 관계 속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경험한 사람이 조력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고 함께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구원 사명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가서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신부의 남편에 대한 증언, 결국 이 예루살렘 여인이 그 신랑을 만나고 하고 같이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함께 있는 호도동산에서 만나는 문이 열렸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부가 알고 있는 그 신랑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신부의 뜨거운 사랑과 확신의 그 증언 안에서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이요, 그 신랑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무던덩하게 말했다면 함께 찾으려고 나서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함께 찾으러 가는 그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2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과를 꺾는구나.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신랑은 만나는 장소가요 동산이에요. 동산.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의 그 가꾼 정원, 그 동산을 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이 술람미의 여인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듯이 이 동산은 신랑 되신 주님, 즉 주님을 만나는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교회의 의미는 건물적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는 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산이요, 이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는 은혜의 동산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은혜의 동산에서 믿음의 조력자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의 조력자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깊게 하고 주님과 그 관계를 깊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랑 계신 그 동산에 찾아온 술람미를 보며 그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4절 이하부터 12절까지 주님을 찾아온 그 여인의 사랑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셨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을 홀대하셨도록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홀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을 다시 찾아오는 그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찾아온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내며 희생할 정도로 주님은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주님의 동산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를 찾고 계시고 그 신부를 맞이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동산으로 나온 그 모든 그리스도인 된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하고 왕비와 호궁들도 그를 칭찬하는 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완전히 드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한 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의 동산에서, 은혜의 동산에서, 말씀의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며 그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이 새벽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랑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오늘의 하루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신랑 되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동산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과 이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고 그 거룩한 백성과 왕같은 제사장 되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통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